이복남 집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계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차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27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말씀 보면 포로된 바벨론에서의 이 생활이 익숙해지니 어느덧 꿈을 잃고 있습니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으로만 느껴집니다. 이는 세상에 동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끌려올 때보다 더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해방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으라 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또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또한 1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알 수 있고 들어야 볼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포로된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본문 17절 말씀처럼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은 강 같은 평강과 바다 물결 같은 공의를 맛보고 형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고난은 백성의 성장과 유익을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여서 행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바벨론에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 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면 즉시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본래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지금 그들은 우상 숭배와 제약된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불신앙과 죄악의 잔재들을 속히 떨쳐버릴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이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바벨론 사람들의 풍습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몸이 해방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오염된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우상 숭배와 죄악 등의 이 오염된 채로 살고 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모습을 되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속하신 이러한 일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에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나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아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처럼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옛적에 반석에서 물을 내 먹이신 것처럼 보호하시고 돌보심으로 동행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맛보는 길은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주는 안락과 평안을 버리고 떠나는 데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데에 구원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삶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길 때 시작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떠나기를 주저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평강과 공의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출 바벨론의 그런 여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떨쳐버리고 고민하지 말고 빠른 결단하고 그곳에서 나오시고 그곳을 떠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도 바벨론에 익숙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